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17년 작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들었던 키워드가 화평이었어요. 하나님 화평 중에 성장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화평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순전한 교회에 얼마나 큰 기쁨과 평강을 주셨는지 몰라요.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화평 속에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18년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이 한 해를 믿음으로 함께 꿈꾸며 주의 일들을 이룰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견고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또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 새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하시는 범사의 일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견고한 교회에 대한 이 모델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하게 된 교회인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오랫동안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잠시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바울이 쫓겨나게 되어서 이 아가야 지방으로 다른 지역으로 다시 옮겨지게 되는데 잠시 머물렀던 그 교회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바울 가운데 있었겠지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니까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바울이 그렇게 오래 머물지도 못했는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그런 좋은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 소문이 이 마게도니아가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게도니아뿐 아니라 아가야와 온 믿는 자들에게 좋은 소문이 날 정도로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순전한 교회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이 한 해 우리에게 터를 견고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터와 교회가 주의 은혜가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었나 봤더니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아주 잘 균형 있게 이 교회 안에서 성장되어지면서 이 마게도니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고하게 성장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 세 가지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아주 균형 있게 잘 세워질 때 우리의 교회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주의 은혜 속에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며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했던 이 마게도니아의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이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역사란 말 자체만으로는 좀 어렵잖아요. 믿음의 역사. 그런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로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이 NIV 성경에서는 이걸 더 이렇게 표현하는데 Your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나아지게 된 결과, 믿음에 의해서 나타난 일들이 우리의 일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교회에 믿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로 말미암아 유대교와 다른 이방 종교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환난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교회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것을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그냥 사람의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은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들 가운데 큰 권능과 그리고 성령과 큰 확신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치 세상처럼 육신대로 행한다면 결코 그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고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들도 경험할 수 없고 큰 믿음의 확신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육신대로 행했으면. 그런데 이 교회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교회, 연약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믿음으로 받았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에 풍성해지면서 이 교회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순전한 교회에 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바라보는 것들,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되어지는 일들을, 현상들을 바라볼 때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우리가 현상대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말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말하고 생각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내게 유익한가를 따져볼 수 있게 되고, 그렇죠? 이것이 정말 그런가, 내게 도움이 되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일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일이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신앙의 말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여 주시라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약속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역사를 이미 이루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부에나팍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취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땅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들에 의하면 참 우리로 낙심하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육신대로 생각하고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받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를 했더니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안에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땅뿐만 아니라 그 수호 문제 때문에 20년간 거기에 건물을 짓지 못했던 그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시리에서 그 땅에 수호를 허락해 줘가지고 만들어서 친히 우리와 하여금 지금 우리 프로퍼티까지 연결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육신대로 우리의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그랬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를 보시고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18년 이 새해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 안에 이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믿음의 역사에 친히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와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역사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도 세우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집도 세우시고 교회도 주의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두 번째 칭찬이 뭐냐면 이 교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졌다. 이 사랑의 수고가 뭐냐면 이웃을 향한 섬김의 열매가 있었다는, 이웃 사랑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기독교의 사랑은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대가가 지불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대가가 지불되는 사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뭐예요?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향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과 혀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끝내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에는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되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어려운 이유가 사랑에 수고가 없는 것이요. 십자가가 없는 사랑을 외치고 그 사랑을 말하니까 교회가 어려운 것이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도전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사랑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희생이 없는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견고하여 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 바로 사랑이 있을 때, 희생으로 섬기는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교회는 따뜻해지고 교회는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교회는 하나 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그것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되며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우리 순전한 교회가 이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화평하게 세워졌을까 보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수고가 참 많았어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었어요.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작년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했는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일날 다른 분보다 더 이른 시간에 교회에 와서 교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생기셨어요. 재작년 말부터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기셨어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성도를 위하여 시간을 더 드리고 또 기도로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심을 맛있게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맛있게 먹지만 누군가가 또 그걸 사랑으로 수고로 또 점심을 준비하고 또는 이렇게 옮겨오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점심을 맛있게 잘 먹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아하게 또 모여서 커피를 마십니다. 이렇게 맛있는 간식들과 함께 커피를 마셔요. 다 누구나 이렇게 그 시간을 즐기고 싶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은 다 누구나 이렇게 커피를 마시며 즐겁게 대화하고 싶은데 설거지하러 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이 스스로 사랑의 수고로 설거지를 맡는 거예요. 제가 본 거는 서로 하겠다고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교회가 사랑으로 먼저 수고하는 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따뜻함과 감사와 또 행복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였던 것이에요. 교회 안에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가대가 생겼어요. 제가 부탁했나요? 성가대가 생겨서 몇몇 분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한 분들이 계셨어요. 사랑으로 수고한 것이에요. 작년 한 해 참 감사한 것이 많지만 그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벽 예배를 부흥케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에게는 아직도 약간의 의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새벽 예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실까?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예배 간식 수가 증가하는 것만큼 성도가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아직도 확신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벽에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시게 됐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새벽에 다 모두가 나오는 시간보다 1시간 더 일찍 나오셔서 그 교회 불을 켜고 교회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음악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분이 계셨어요. 사랑의 수고로 고구마도 찌고 떡도 찌고 감자도 찌고 과일도 깎아놓고 누군가가 사랑으로 수고한 것들을 성도님들은 기도를 마치고 감사하게 즐겁게 누리고 행복하게 직장을 나가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것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와서 또 기쁜 마음으로 나갈 때는 고마움과 기쁨으로 나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누군가의 수고로의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랑의 수고가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주 안에서 견고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섬겨주신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의 수고로 교회를 섬기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주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오셔서 목사님 저는 새 가족인데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는 이제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받기를 기대하고 사랑받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사랑해 드립니다. 그렇죠? 사랑해 드리고 또 우리가 축복해 드리고 격려해 드려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모든 것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도 받을 때보다 사랑도 줄 때 더 행복이 있어요. 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 새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받는 사랑의 자리에서 이제는 주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누군가를 섬기며 또 누군가를 더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가고 주 안에서 따뜻해지고 주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사랑의 수고로 세워질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끝까지 믿음 안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있었다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에요. 불신 세상에 불경건하는 세상에 성경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불신의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 안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불경건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세상에서 불신앙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보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손해를 볼 수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왕따를 당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불이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요. 왜요? 거기서 믿음으로 산다 그랬을 때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이 겪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소망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춘향전 여러분 얘기 기억나시죠? 다 막연하게 우리는 어렸을 때 춘향전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 작가가 누구인지는 제가 좀 이제 찾아볼 생각인데 작가가 미상인가? 그렇죠.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남원이라는 고을이었나요? 춘향이가 이도령과 사랑에 빠졌는데 이도령을 사랑했잖아요. 그에게 춘향이가 마음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도령이 과거를 보러 갔는지 어쨌든 떠나면서 내가 잘 돼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났는데 그 마을에 변사또가 등장하잖아요. 사또예요, 사또. 그 마을의 실세예요. 이름이 변씨고 사또예요, 사또. 이 변사또가 춘향이를 딱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청을 들라. 그랬더니 춘향이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왜요? 마음을 누구에게 다 주었어요? 이도령에게 다 주었어요. 그리고 이도령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 약속 붙들고 마음을 이도령에게만 주는 거예요. 변사또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제 기억에 맞는지 여러분
보세요. 변사또가 옥에다 가두잖아요. 감옥에다 가둬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춘향이가 어떻게 돼요? 그 이도령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이 꺾이던가요? 꺾이지가 않아요. 그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절개를 지켜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올 거예요. 이도령은 다시 올 거고 다시 오리란 그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 짠짠 그러더니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딱 등장해서 변사또를 무찌르고 춘향이를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이게 춘향전의 내용이에요. 맞나요? 맞지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끝까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성도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 불신의 세상에 원수 마귀의 괴계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누가복음에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시험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인 거 뭐예요? 세상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자,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자, 이 세상의 이 부귀와 영화의 권세를 내가 내게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이것은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세상 권세는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지금 넘겨져 있는 거래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지금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참말이에요. 이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 권세를 잡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는 세상 권세가 있고 원하는 자에게 부귀 영화와 권세를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누구에게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세상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내게 다 주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는데 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유혹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영광을 보고 이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들이나 어떤 그런 음악하는 분들, 대부분 연예인들을 보면 그분들 중에 사탄 숭배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사탄에게 그 영혼을 맡기고 세상의 영화를 얻은 거예요. 세상의 영화를.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사단을 멸하시고 사단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겠다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에 사단에게 영혼을 맡겼던 자들은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의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잠시 누리는 부귀와 영화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이 보여준 이 세상의 부귀 영화에 속아서 그것을 잠깐 누리는 것 때문에 영혼을 다 맡기는 거예요. 괴테가 썼던 파우스트라는 그런 유명한 소설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젊음을 위하여 그 영혼을 사단에게 맡겼던 사이의 최후가 어떤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예수님을 이 세상 영광으로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을요, 사단은 세상의 영광과 부귀 영화로 유혹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믿음을 떠나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끝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인내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 인내가 연단을 연단히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 가운데 인내로서 승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삶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순간들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한 포기하고 싶고 그냥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내려놓고 싶고 세상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짧고 굵게 살면 멋있을 것 같고 그런 수많은 유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유혹들을 이기며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이뤄가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고 그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우리 주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인내하고 인내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이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서로 사랑의 수고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로 정말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순전한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짧은 시간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의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워진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오늘로 말하면 남과주와 북과주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2018년 순전한 교회가 우리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되는 짧은 교회고 작은 개척교회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이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북가주와 남가주와 아니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터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영광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